제가 오래전에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군생활 할 때에 국방대학교에서 3박 4일 동안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인성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군부대에서 이런 교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게 어떤 교육하고 비슷하냐 하면 옛날에 우리 사모님 TD, 그죠? 또레스 디아스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TD, 또레스 디아스 교육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거기에서 좀 따가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이제 여러분들은 군인으로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족을 이제 멀리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터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주변도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조명 아래에서 그 전쟁의 포화가 팍 그냥 포탄이 터지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손톱을 다 깎아라 하더라고. 그 손톱을 깎아가지고 이걸 이제 유언장에 넣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제 다 깎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유언장을 쓰는데 쓰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는데 여군 장교들도 있었고요. 남자 장교들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여군 장교들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막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그랬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포화 속에서 내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유언장이 정말 진실되게 써라 하더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저도 유언장을 썼는데 막 그냥 아내에게 그냥 미안한 감정 막 이런 것들 애들 다 크지도 못했는데 당신에게 맡겨두고 떠나가서 너무 미안해요 하면서 이런 이제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읽는데요. 또 음악을 깔아주면서 읽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내로서 당신에게 친절하게 밥도 한 그릇 제대로 잘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늘 바가지만 끌고 이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언장을 쓰면서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 엄마가 다 키우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을 쓰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나 하나 믿고 왔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다 유언장 내용이 나 떳떳하게 살다 간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미안하다. 아들, 딸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고 내가 보험금이 뭐 어디에 들어있고부터 시작해서 이거 잊지 말고 잘 찾아가 써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먼저 가더라 해도 혼자 갑으로 잊지 말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그 유언장 내용들이 가지가지의 내용들이 오는데요. 보니까 가식으로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진심을 쏟아가지고 유언장을 썼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울의 유언장인데요. 바울이 그 앞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이제 6절, 5절 이렇게 보면 5절,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너는 이제 목회자로서 생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유언도 했지만은 오늘 7절, 8절은 바울이 내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자기 마지막 그 소회를 적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소회.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죠. 첫째,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 싸움을 바울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집안에 별 희한한 녀석이 다 났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망할 징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금은 과거처럼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인격적인 항상 순교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도도 안 일어나고 복음 전파도 안 일어나고 열매도 없지만 또 핍박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전도를 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때로는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이 선한 싸움에서 한 번도 물러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제 선봉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끝없는 마라톤을 경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경주,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경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 마라톤을 하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내가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그 경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하루를 때우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복음의 경주, 복음의 경주. 수많은 사람들 복음의 경주.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뭐든지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주워가지고, 여러 가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경주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나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의 신뢰를 끝까지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사명,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신하로서, 내가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달려갔다는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믿음의 성도답게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것도 능력이지만은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복음의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나는 게으르지 않고 달려갔다. 나는 내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면 원어에 보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했어요. 이 스테파노스는 내가 지금까지 경주하고 싸워서 내가 얻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전쟁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테이프 앞에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줬다. 의의 면류관이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옛날에 끝나고 나면 1등 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이게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하늘나라에서 씌워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면류관은 디모데야, 나에게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씌워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이 유언은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쓰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멋진 경주를 올 한 해도 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으로 달렸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유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얘들아 나 너무 후회스럽다. 너한테 미안하고 이런 것보다는 너는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아빠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나처럼 내가 앉았던 기도의 자리에 너 앉아있어. 내가 드렸던 예배의 자리를 너가 대신하기를 원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나는 소원한다. 여러분 이런 유언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정반대의 유언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한번 떼어봅니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유언할 때 이렇게 자식에게 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헛되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는데 보라 다 헛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겁니다. 명예와 건세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없어요. 그런 권력을 누린 자가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온갖 그 왕궁을 검은 보화로 치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이 자기 딸을 주고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그 문화는, 그 문명은 화려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탐복을 할 정도로 화려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포도밭도 이렇게 사가지고 그늘이도 보고 그 아내를 1000명이나 둬서 쾌락을 누려보고 그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서 풍악을 울리면서 온갖 유흥을 즐기기도 해보고 인생의 쾌락과 명예와 건세와 온갖 좋은 것을 솔로몬은 다 누려봤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다 나 누릴 만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아마 솔로몬만큼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러대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헛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헛된 거야.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인생은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이 세상 명예, 건세, 쾌락 모든 거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토를 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솔로몬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건세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만 있었습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고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은 헛되고 헛되다는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 마지막이 올해 또 마지막, 내년에 또 마지막, 그 후년에 또 마지막, 그 마지막이 매년 다가오겠지만 언젠가 오늘 네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야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어떤 고백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겠느냐?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떠나겠느냐?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 떠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바울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내여, 내 남편이여, 내가 앉았던 그 예배의 자리, 내가 눈물 뿌려서 했던 그 기도의 자리,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헌신의 자리에 당신이, 내 자녀들, 너가 앉아 있기를 원해. 할렐루야. 어머니는, 이 아버지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간단다. 이제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